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임스 콜린스라는 분이 쓴 Built to Last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Last라는 거 LAST, 그것은 마지막이라는 그런 그 뜻도 있고, 또 계속된다, 계속 지속된다, 그런 그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Built to Last는 계속되기 위해서 세워졌다, 혹은 뭐 세워졌는데 계속되고 있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이 책은 시대를 넘어서서, 시대가 바뀌지만 그 시대를 넘어서서 또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그냥 변함없이 이렇게 장수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 특성을 이렇게 좀 분석한 그런 그 책입니다. 그 책에 이제 그런 장수하는 기업들 특성이 한 8가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중에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런 기업들은 핵심 이념, 처음 이제 시작할 때 핵심 이념이 있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도 그 핵심 이념이 변치 않고 그대로 잘 지키고 있는 그런 그 회사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핵심 이념이 모든 이에게 행복을, 뭐 디즈니랜드 가서 뭐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그걸 행복이라 그래갖고 모든 이에게 행복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것,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이제 그 이념입니다, 디즈니의. 그래갖고 월트 디즈니는 죽었지만 전에는 그냥 손으로 그린 만화에서 만화 영화로 디즈니랜드로 뭐 이렇게 장르들을 이렇게 바뀌어갔지만, 디즈니라는 회사는 그 모습을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절대 이제 기업이나 어떤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교회도 좀 적용이 된다고 그렇게 보이는데요. 교회도 이제 시작됐다가 좀 지났다가 문을 닫는 그런 경우,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또 금세 생명력을 잃고 이렇게 쇠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교회라는 공동체의 핵심, 그게 뭔가를 알고 그것을 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오늘이 이제 10년, 예배를 드린 지 10년이 되는 그런 주일인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더 생명력 있고 왕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라는 공동체의 핵심은 뭔가, 그것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그 질문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재차 질문을 하세요. 그런 질문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꼭 나타나시는, 꼭 등장하시는 저희 베드로 형님이, 또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탁 나타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참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신약의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가지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말은, 교회라는 단어는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18장에서 형제 중에, 만일 교회 성도 중에 누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거든 가서 1대1로만 권면하고, 안 들으면 2-3 증인이 같이 가서, 그러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고. 그때 교회 생활에 관한 얘기할 때 한 번 교회가 언급되고요. 그 또 다른 한 번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이 뭔가,
그것을 담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교회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 교회 신앙 생활을 이제 교회에서 하는데, 그래서 오늘 교회의 핵심은 뭔가 저희가 같이 그것을 생각해보고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핵심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교회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복음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이 그 뜻이 개발하는 그 베드로 그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빗대어 갖고 너의 이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교회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신앙은 내가 수양을 쌓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사람 만나기 위한 장소도 아니고, 신앙은 복음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희 각자가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은 마음에 좀 안정을 얻을까, 수양을 쌓을까, 그것도 아니고, 교회는 사람 만나는 그런 장소도 아니고, 신앙은 복음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희 각자가 변화되는 겁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요,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 주일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1년 52주니까는, 근데 뭐 한 주나 두 주는 외부에서 이렇게 강사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오셨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대략 한 500번 정도 주일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00번 이렇게 말씀을 전한 중에, 근데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이 이제 몇 가지가 그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마가복음을 이렇게 쭉 강해를 할 때였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거라사 광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이제 거라사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군대 귀신이 들려갖고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고, 그 동네에 아주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방을 이렇게 가시다가 그 사람을 만나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마가복음을 이렇게 쭉 강의하기 전만 해도 이 이야기는 그냥 귀신을 쫓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그런 그 말씀으로만 생각했었는데요. 그때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더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제가 예수님과 좀 같이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좀 따라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가서 너에게 일어난 일을 내 친속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얼핏 보면은 이 거라사 광인이 군대 귀신이 들려갖고 막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그랬던 사람이니까는 뭐 얼마나 험하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는 주셨지만 예수님도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좀 거절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서 너에게 일어난 일을 친속들에게 전하라, 그 다음에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보시면은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가서 너에게 일어난 일을 친속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데가볼리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데가볼리는 뭐냐면 거라사 같은 그 지역이 한 10개 정도 모여있는 도시 연합체, 도시들의 연합체가 데가볼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리가 있으면 뭐 카운티가 있는 것처럼 그 거라사만이 아니고 거라사를 포함한 더 넓은 지역,
거라사는 그 중에 한 지역인 그런 넓은 지역인데요, 예수님은 가서 친속들에게 전하라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아주 완악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남아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네가 남아서 네 친속들에게 그걸 전하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 사람은 자기 친속만 아니고요, 거라사 지역만 아니고요, 온 데가볼리를 다니면서, 온 데가볼리를 두루 다니면서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그걸 전한 겁니다. 이 거라사 광인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전에는 육신이 미친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 미친 자가 됩니다. 군대 귀신 붙잡혀서 무덤가에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치던 그런 자였어요.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감사해서 예수님께 미쳐서 온 데가볼리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그분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께 마음이 미친, 이제는 예수님께 미친 광인이 된 겁니다. 신앙은 부담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예수님께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한번 저희 각자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죄로 인해서 허탄하게 살고 있었을 거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희 인생에 소망을 주셨고 저희 인생을 영생길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 마음이 예수님께 어떻게 미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다 붙잡혔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변론을 하게 되는데 아그리빠가 듣다가 뭐라 그러냐면, 바울아,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답하는 답이 뭐냐면요, 나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교회가, 저희들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기가 쉬워요.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7교회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중에 에베소라는 그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었다, 그런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교회가 첫사랑을 잃었다, 그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예배가 냉랭해졌을 수도 있어요. 또 성도들 사이에 어떤 사랑이 식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제일 오랫동안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제일 오랫동안 있었던 교회예요. 2해 동안을 있었는데 2해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고, 그러면서 온 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졌다 그래요. 에베소만 아니고 온 아시아, 그 당시에 이제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그 온 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졌대요. 바울 혼자 다니면서 전한 거 아닐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에 열정이 있었을 겁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같이 다니면서 복음 전했기 때문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온 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신앙생활은 하고 있어요.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열정은 없어진 거예요. 전에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가 복음을 들었는데 이제 그 열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었다라는 그런 책망을 받습니다. 저희 교회는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10년을 지나고 이제 또 앞으로의 10년을 향해서 같이 나가는 어떤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저희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또 10년이 지났을 때, 앞으로 지금부터 10년이 지났을 때 저희 교회가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됐으면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3부 예배에서 4부 예배, 청년들만 모이는 4부 예배를 시작하려고 오후에 4부 예배를 그렇게 청년 예배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저희가 2부 예배가 3부 예배에서 2부 예배가 나눠졌거든요. 그때 막 3부 예배가 여기 막 통로에도 막 의자를 놓고 막 너무 좁아갖고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갖고 2부 예배 1부와 3부, 지금 3부 사이에 2부 예배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3부 예배에서 청년 예배가 가려면은 3부 예배가 많이 부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부 청년 예배를 드릴 그런 청년들이 혹시 주변에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거나 그러시면은 많이 좀 이렇게 3부 예배 오라고 전도를 또 해주세요. 또 이제 저희 교회 예배실이 지금 여기가 이제 140석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교회 구입이 끝나면은 여기 이제 천장이 높으니까 이렇게 중 2층을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2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예배실이 되게 하려고 좀 증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1부, 2부, 3부 있는 그 예배마다 1부 예배는 뭐 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각 예배마다 한 200명 정도가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또 이제 앞으로 그 교회에다가 자그마한 한 뭐 2층 정도 되는 교육센터를 하나 지으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 뒤에 그 교육 그 건물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려고 해도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작지만 좀 깨끗한 그런 교육센터를 하나 지어갖고 저희 자녀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자그마한 교육센터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교회 건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교회가 배가 부흥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에 대한 열정 갖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열정 갖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다 보니까는 10년 지났을 때 그런 정도 모습의 교회가 되게 하자, 그런 마음 갖고 앞으로 10년을 같이 섬기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변화되고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신 나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핵심 두 번째가 있는데요. 교회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교회는 주님의 공동체다.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셨어요. 내가 내 교회. 그러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 다른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요. 한 가지는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저희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실래요?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드러나야 된다. 내가 했던 어떤 일에 대한 공로, 또 내가 했던 사역의 업적,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친구 목사님 교회 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게 그렇게 되셨대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시는 중에 보니까는 교회 이제 길 쪽에 그 교회를 알리는 뭐 예배 시간도 있고 그런 그 게시판이 있는데 나무로 됐는데 너무 낡았더래요. 나무가 막 썩고 그래갖고 그 친구 목사한테 교회가 작지도 않으면서 저 게시판 하나 안 바꾸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게시판 저렇게 낡은 거 그냥 붙이고 있고 좀 핀잔을 줬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가 그러게 교회에서도 좀 저걸 바꾸려고 좀 그러는데 전 나무 게시판 하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래갖고 넌지 좀 이제 좀 바꿔도 되겠냐고 이렇게 여쭤보면은 목사님 제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됩니다. 계속 그러셔갖고 못 바꾸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교회에서는 내가 뭘 했었다 그런 거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더 드러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내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주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사람 생각, 사람 뜻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는 늘 복잡합니다. 사람의 뜻은 열이 모이면은 열의 뜻이 다 다를 수 있고, 100사람이 모이면 의견이 100가지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오직 주님 뜻만 따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모든 교우가 이 일에 대한 주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귀 기울이고 그 뜻을 따르면 주님의 뜻은 하나일 터니까 교회가 늘 하나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음부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는 그런 교회들도 털어 있잖아요. 이 기본이 안 잡혀 있으면, 교회는 뭔가 그 기본이 안 잡혀 있으면은 음부의 권세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는데요, 저희 교회는 그냥 한동안 있다가 쇠퇴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핵심을 꼭 같이 붙잡고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첫 번째는 어떤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그 나머지 분들도 다 아시는 거죠? 그냥 얘기 안 하신 거죠? 두 번째, 교회는 주님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변화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공동체,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으로 인해서 계속 변화되어지고 복음의 열정이 꺼지지 않고 주님만 드러나고, 저희 교회는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built to last, 그냥 음부의 권세에 눌려있는 교회가 아니라 반석같이 늘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저희 새생명 오아시스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오늘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다, 또 주님의 공동체라는 것 저희가 보았는데요,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라는 것 기억하면서 제가 늘 복음으로 변화되려고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 기억하면서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 뜻만 따르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변치 않고 늘 복음의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이 기도 제목 놓고 다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아버지의 10주년을 아버지의 예배하면서 주님 아버지의 교회가 아버지의 주님의 교회고 아버지의 복음의 공동체라는 것, 복음의 공동체라는 것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복음으로 늘 변화되어지는, 복음으로 늘 변화되어지는,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는 그런 저희들 되어질 수 있게 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는 주님만이 다스리시고 주님만이 다스리시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늘 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10주년을 그렇게 예비하면서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고 주님의 공동체라는 것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우들 복음으로 계속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예수님 때문에 계속 변화되어지고 이제 그 복음의 열정 절대 식지 않고 또 주님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교우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는 오직 주의 뜻만이 다스려 주시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에 세운 그런 교회 늘 되게 하시고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저희 교우들 늘 삶이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